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역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서 확인하게 하시는가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양면을 다 확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 문제가 왜 우리 삶 속에 들어왔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왔느냐? 왜 염려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확인되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저주와 재앙이 왜 들어오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가 좀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염려. 이게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지 못하냐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받아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 죽음이 곧 다가올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실패가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해야죠. 두려움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실패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실패를 방어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마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말을 듣는다 이 말은 거부가 일어나잖아요. 마귀 말을 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미련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미련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다가오느냐?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기근을 만났을 때 이제 굶어 죽겠구나. 이게 된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했더냐?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다가와요. 그게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요.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현실 문제이니까. 오직에 쓰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죽음의 위기가 만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야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거지. 이것이 현실화 되어진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론만 가지고 있고 현실은 현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같은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못 벗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오면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냥 헌지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생육의 복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진짜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돼요. 요즘 그러잖아. 결혼이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도움이 안 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결혼하면 방해가 돼. 그럼 안 하는 거지. 근데 혼자 살기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결혼은 하자. 근데 아기는 낳지 말자. 왜냐?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짓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마귀가 만들어 놨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인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결혼 진짜 싫어. 방해가 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아기를 낳는다? 진짜 내 인생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아기를 내가 왜 낳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삶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 인생만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냐?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런 감정을 주었어요. 생육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그런 욕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적인 말을 말하면 성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였냐? 생육의 복을 누리는 거지. 근데 그 감정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감정이 없으면 생육의 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욕구를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욕구를 쾌락으로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번지고 있는 동성 결혼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 세상에 굉장히 이상한 삶의 문화가 뿌리 내려지는 거죠. 그게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게 사단의 문화예요. 왜곡된 삶의 문화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그게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삶의 문화를 그렇게 바꿔요. 그들이 법을 바꾸잖아요. 권세 잡은 자들이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법,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우상 숭배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만드는 법들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은요,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정체성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법들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에 누가 많이 영향을 주냐면 천주교가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면 곧 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황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문화의 법을 바꿔버려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은요,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꾸 법을 만들어요. 소수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질서가 파괴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격이 파괴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세력이 커지면 세상이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삶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구속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하지 말래,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나는 하기 싫은데 하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용자는요,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누구 맘대로 해야 돼요? 기업가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돈 들여서 기업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 기업가가 만들어야지. 마음대로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곤란해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근로자들이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곤란해져. 그럼 계속 충돌이 생기게 있잖아요. 그럼 질서가 파괴되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두고 막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업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그럴까요? 그게 이간질하는 욕심부리게 만드는 왜곡하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도와준 근로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우대를 해줘야 되겠죠. 충분히 대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나도 기업을 좌지우지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게 왜곡된 상태.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로자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사용자들도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야 되고 근로자들도 잘못된 거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건데 서로 막 알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다 정리가 돼요. 사용자도 잘못한 거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대우해주고 근로자들도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이렇게 하면 질서가 잡혀지고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 뭔가 모르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장악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어지고 타협도 안 되고 질서는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는 양면이 있다니까요. 준비된 복도 볼 수 있고 왜곡된 생각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볼 수 있냐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는요 양면이 있다 그래서요. 양면이 있는데 이 양면은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요 왜곡된 삶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삶의 기준. 문제를 통해서 그 양면을 보는 거예요. 준비된 복도 볼 수 있고 왜곡된 삶의 기준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준비된 사람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이거를. 이게 누구냐면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 미래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모세를 준비하죠. 이 준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8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8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에서 보고 준비를 한 거예요. 모세를. 8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80년 이후의 일을 여기에서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모세를 생육한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전도를 준비했는데, 이 전도가 뭡니까?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일이에요. 이 전도가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뭘 알렸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알려줬어요. 이 상태 가지고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최고의 학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은들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안 바뀐다. 이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야 하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이 양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양면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누구냐? 로마예요, 로마. 그때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발생지가 로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현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세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알아듣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서원해서 이 말씀을 능용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준비를 했는데 언제 들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50년 걸린 거예요. 2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거다 이건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유개벳이 80년 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80년 걸렸고 하다 보니까 250년 걸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지. 지금 그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될런지 안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몇 년 걸릴지 몰라. 내 평생을 다 바치고 해도 안 될지도 몰라. 그러나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문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그 속에 양면이 있는 겁니다. 저주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현장이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저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 방법을 쓰는데 그 해결 방법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지.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네피림 문화예요. 그 속에 가면 문제 해결되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홍수예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없이 만난, 여기없을 통해서 시작된 생육의 복입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생육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 진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욕망,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네피림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어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 만들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 속에서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붙잡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를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보면 진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나름 자부심 가질 수 있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파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파수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저주와 재앙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는요, 선택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이게 작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단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거 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걸 분별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자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되겠지?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겠지? 근데 들어가야 돼? 아니, 취소.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못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취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래서 그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상황이 있다면 탕자입니다. 탕자. 아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집에 가서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탕자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일단 살기 위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탕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가는 나 죽겠구나.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본 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막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래 살 때는 죽겠구나, 이래 때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떡이 됐든 밥이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우리 삶의 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서 지금 나를 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썼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세계복음화 현장 속에서 지금의 나를 확인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사건들,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들, 수많은 범죄들, 또 정치인과 정치인들의 싸움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사단은 어떻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며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